네, 수행의 향기에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이사장이자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언 회주이신 우리 성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달수로는 한 반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또 TV로 보시고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또 한 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처럼 지나갑니다. 네. 이민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누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 해는 그동안 그 고통스러웠던 일, 힘든 일, 이런 것들 다 묻어놓고 또 새해가 뜨는 것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모두 이민년 새해는 그런 희망과 꿈이 다시 용수듬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사실 그 해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또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력 설 연휴가 되면은 드디어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는데 정말로 이민년은 이제 시작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참 어떤 분을 모시고 이 새로운 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로터스월드 성관 스님을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자비와 정말 대광명으로서 함께 한 해를 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스님께 좀 청해서 많이 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뵙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님 그 해가 바뀌면은 새해가 되면은 항상 그 옷만이 밤매움 대중 스님들께서 다 쓰셔가지고서 우리 보현선언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장학기금 모금하는데 쓰신다는데 어떻게 올해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일부 해서 부처님 전에 올려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마음을 내서 그리고 또 뭔가를 하나를 또 받으시면은 그에 따라서 또 보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든 거기에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네. 어떻게 거기에 맞게 그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가치가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효과가 있기도 한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불교계 대표적인 NGO 단체죠. 로터스월드. 이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처음 만났다는 느낌으로 우리 불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개발 비정부 기구 NGO 단체인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자, 로터스월드 이 연꽃 세상에 대해서 또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께 간단한 설명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로터스 월드는 뭐 말씀 그대로 로터스라는 말이 연꽃이고 월드라는 네. 말이 세상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 참 구정물 같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정물 속에 연꽃이 피어서 그 흐린 물을 정화하고 네. 거기서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로터스 월드가 어차피 이 세상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바 세계가 끝이 없듯이 로터스 월드가 곳곳에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로터스 월드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 취지 속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그런 뜻을 구현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교육을 제우선으로 했어요. 네.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제3세계에 이제 구호 사업이랄지 의료랄지 기술 교육 그런 등등 또 농어촌 수익 증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네. 구호 단체입니다.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연화장세계는 원래 부처님이 특허를 내신 그 단어인데 그걸 한 20여 년 전에 먼저 쓰시다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또 먼저 이렇게 선점하신 그런 또 효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단체라면은 연꽃이라는 단어를 다들 좀 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로터스 월드라는 말로 전 세계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딱 가지고 계신 지가 벌써 이제 진짜 20년 됐네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근데 스님 그 사실은 그 제3세계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 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충분히 머릿속에서도 실제로도 이해가 됐었는데 이 하늘 길이 너무 건너가기가 힘들어진 지가 벌써 횟수로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야,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작년에도 그 힘든 와중에도 여러 가지 모금 활동도 하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가장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그 로터스 월드의 설립 취지처럼 어떻게 그것을 구현해내고 살려낼 것인가 그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현재 있으면서 하는 일 중에 네. 정말 그 고통받는 이웃들 또 사찰들 또 이런 구호 활동을 했어요. 뭐 마스크도 만들고 뭐 식료품도 전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사찰이 굉장히 어렵고 주변 마을이 어려우니까 그거 활동을 한번 전개해 보자. 그것이 이제 적중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한 해를 열심히 보냈고 또 이제 뭐 그 우리에 대한 신뢰를 가진 그 후원 단체들이 네. 예나 다름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현지에서는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고 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곳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면은 이쪽에서 받아서 해주시고 그렇죠. 그 신뢰라는 게 스님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작년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다가 그 티베트 쪽에 있는 다람살라 쪽에 있는 탑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 얼마씩을 보내시면은 저희가 어느 날 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다 등을 올리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인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공지를 띄운 거죠. 근데 그거를 한참을 들여다보다 저는 거기다 돈을 못 보냈어요, 스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현지에 가서 정말로 등을 다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을 내가 이 사람을 신뢰를 못하니까, 내가 등을 달고는 싶고, 왠지 다람살라에다가 뭔가 하고는 싶지만, 이거 뭐야 이러다 결국에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보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죠. 서로 네.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그렇죠. 네. 예. 근데 로터스 월드는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늘 우리는 느린 걸음으로 느린 신뢰를 걸음으로. 쌓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 이게 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 중에 믿음이라는 게 종교가 필수적이잖아요. 믿어야 시작이 네. 되죠. 그런데 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바탕이 되느냐. 본다는 게 바탕이 돼요. 뭐 조금 본다. 전에 네네. 그 사람을 보는 거지 그쵸. 또 듣는 거지 네. 말하는 걸 네. 듣고 같이 네. 같이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겨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고 네. 그 속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 깨달은 만큼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무리가 아니죠. 네.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말만 듣고 하겠나. 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내놔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 서서히 그 우리 로터스 월드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성장해서 20년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다른 단체 같으면 20년이면 벌써 기념
기념 사업하고 우리가 이만큼 성취를 이뤘다 할 텐데 스님 말씀은 여전히 느린 걸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그것이 도리어 더 신뢰를 쌓고 믿음을 쌓아가는 길이다. 그래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이 네. 딱 되니까 네. 그 우리 직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참 스님 말씀이 맞다. 왜? 이 어려운 상황에도 후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 주요 기업들이 네. 그 우리를 계속 똑같이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네. 정말 아마 미얀마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네. 빈민가에. 네. 예, 그야말로 그 중고등학교를 완공을 했어요. 그 와중에서요. 예, 그런데 네. 거기에는 기숙사부터 고아들이 한 90명 자라는 곳인데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실 이런 걸 교육 환경을 완전히 개선해서 학교를 울타리까지 그 이제 여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해서 아주 제대로 해놨죠. 그런 것들이 신뢰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지. 가보지도 못하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볼 수가 없어. 다만 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그걸 공사 진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 해서 매일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했죠. 네. 참 하루아침에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가르침에 따라서 그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으신 지가 80년대였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서 보고는 내가 할 일이 이건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도반분들께서 에이 뭘 그걸 할 수 있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그 도반분들 요즘도 종종 뭐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보시지만 그래도 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분은 지금 한 분은 미국 동부에서 아주 오. 불광선원이라고 시광 스님, 해민 스님, 은사 스님. 네. 네, 그분이 아주 열심히 아마 해외 포교 중에는 최고 지금 성과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네. 동부에는 그 군법사를 갔다 온 밀원 스님이라고 지금은 석타 스님이라고 네, 그래요. 정해사고라고 그래서 네. 정말 거기 아주 오렌지 카운티 아주 좋은 사찰을 창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한 분은 이제 저 한국에 같이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서로 늘 아. 이제 뭐 교류하고 전화하고 네. 안부 묻고 그렇게 지냅니다. 80년대 처음 그렇게들 뭐 얘기를 하셨을 때는 지금의 그 모습들로 우리 도반들께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활동하실 거라는 거를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좀 예측을 하셨나요? 그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모습. 했겠어요. 다만 이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다 왔었지. 우리 캄보디아에 와서 아. 보고 다들 저 자존심 상하니까 나한테는 직접 잘했다고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더라고. 아. 저 신도님들한테. 농담처럼. 아니 신도님들도 데리고 오고 네. 신도님들한테 그렇게 막 자랑을 한대요. 그렇군요. 우리 도반이 이렇게 그때부터 원력을 세우더니 기어이 해냈다. 캄보디아와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많은 학생들을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또 과정 속에서 그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사찰 지원 캠페인. 이 사찰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 사찰과는 또 조금 그 형태가 달라서 네, 그렇죠. 예, 그곳에서 수행하시고 정말 오후불식하고 완전히 탁발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고 거기에서 보살피는 또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 정리를 다 마무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좀 그 지원이 가능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네. 그 우리와 소통이 잘 할 수 있는 한국 활동가들이 그 코로나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현지 직원들이 뭐 다른 NGO 같은 경우는 직원을 감축하든지 뭐 또 다른 그 공동체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거의 그걸 유지했습니다. 유지하면서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 네. 그 현지의 사정을 우리가 잘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찰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사찰에는 보통 적게는 한 20-30명 스님들이 있고 네. 사미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른 스님들까지 네. 또 주변에 마을이 꼭 있어요. 사찰은. 그 마을 주민들이 사찰에서 이렇게 탁발해서 같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들이. 탁발을 한 걸 가지고서는 그렇죠, 주변에 그래요. 있는 분들과 예, 함께 스님들이 먹고 나면
뭐 그걸 이제 내놓으면 나눠 먹는. 주민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어. 이제 가져가서 들고 이렇게 하고 네. 또 그 큰 사찰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500에서 1000명 가까이 있는 곳도 있어요. 네. 1000명도 넘는 데도 있지. 네. 그러면 그 마을 규모가 커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고아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탁발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그 전국 비구니회 그 네. 회장 봉각 스님을 네. 통해서 네. 같이 함께 이렇게 이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꺼이 응해 주셔갖고 전국적으로 한 3억 5천 모금이 됐어요. 네. 그냥 그 자연스럽게 모금해서 그렇게 된 예가 거의 드물다 그래. 짧은 기간에 네. 7월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12월 말까지 네. 그랬는데 그때 53개 사찰 그리고 한 13,000명의 이제 스님들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저기 보이지 않는 마을 주민이나 고아들은 이제 거의 저기 안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쌀이 한 2,500가마니, 2,400여 가마니 이렇게 하고 이제 식료품, 음료 뭐 등등 진짜 그런 필요한 것들, 것들. 네. 생필품을 전달을 했죠. 그렇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철학 얘기하다 보면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스님 말씀처럼 사실 국내에서도 다들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만나면 일단 한숨부터 쉬면 너는 좀 어떠니 요즘 좀 괜찮니 하면서 힘들어 좀 더 하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내고 또 마음만 낸 게 아니라 물질을 기꺼이 내놨다는 게 참 감동적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말할 생각이 수 좀 많이 없습니다. 드네요. 네, 예. 저희들은 세상이 막 흔히들 각박해졌다. 네. 뭐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네. 만약에 세상이 그렇다면 어떻게 조립하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연꽃처럼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그런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보듬고 네.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가 뭐 험악하다 막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조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스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누가 와서 뭐 해달라 그러면 거절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스님? 성관 스님이 이것 좀 맡아서 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했을 때 거절을. 아니, 근데 네. 그게 타당한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 또 내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 역량이 부족한데 뭐 이거 다 할 수 없지. 지금도 너무 많이 해서 그 하는 일들이 부실했던 건데 그래서 그 거절도 많이 했고 또 젊은 시절에는 네. 아무래도 그 정열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네.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스님 이렇게 양력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용주사 쪽이랑 굉장히 인연이 깊으세요. 용주사가 저희 본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좀 속된 말로 콜 하면은 무조건 달려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아니 근데 이제 그 용주사 바로 관문인 네. 수원사 말하지 그때는 이제 수원 포교당이었는데 네네네. 거기에 주지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본사의 일이면 또 어른들이 네. 계시니까 그렇죠. 그 했죠. 세월이 이렇게 흘러놓고 보니까 야, 내가 출가해가지고선 이 돌아보는 세월 참 딱 드는 어떤 생각을 단어로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님. 저도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은데도 누군가가 잘 산 것 같아 이러면은 글쎄 하고서는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살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 정말요? 열심히 산 건가? 열심히 살았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또 잘못한 건 또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물러남이 없이 살라고 했죠. 물러남이 없이 살았다. 우리 스님 그 일을 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 한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경우가 한 번, 두 번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요? 예, 저는, 정말요? 예,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오. 힘든 일이라도 네. 그것은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게 뭐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말이야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그 자체를 저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말이 그렇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외국의 제3세계 네. 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 속에서 그런 체계 속에서 국가와 저를 상대로 국가의 정부 땅을 13,000평씩 12,000평씩 얻어서 거기에다 무료 집을 임대를 짓고 하시고. 한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나는 기꺼이 내가 가는 길이다. 그걸 또 해내는 것이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여기 한국에서도 그런 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랬지만 저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뭐 남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반성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는 사람이 사고를 기피하려면 행간을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냥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어라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 뒷면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아니 사실은 이럴 것이야 막 그 추측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스님께 지금 여쭤보면서도 그래도 힘든 일이 정말 없으셨을까? 정말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주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지금까지 걸어왔다 하시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어변이면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전생으로부터 금생일까지 내가 말과 몸과 행동으로 한 그런 일들이 서로 만난 건데 그걸 남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해서 극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기꺼이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그런 건 없어요. 육체적 고통은 있었겠지. 그래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도 뒤따르지만 그런 거죠. 갑자기 스님께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스님 저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요. 왜 그런 이제 상담도 막 하실 것 같은데 그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오해를 많이 삽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서 한 건데 그거를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내지는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내지는 뭐 저 앞에서 지금 순수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도 구차스럽고 오해받으면 속상하고 자 그런 사람에게 스님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두고 보라는 우리 그 명상을 할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봐라. 또 화두를 챙겨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걸 실천해야 돼 우리 불자들은. 말하자면 네. 일단 그걸 두고 봐야지. 그걸 판단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뭐를 할 거다 뭐 할 거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네. 일단 두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사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망상을 피면 그 망상 속에 자기가 빠지고 말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고 봐라. 예, 두고 봐라.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예. 그냥 두고 예, 봐라. 예, 있는 그대로를 봐라. 그렇게 한다면은 좀 고민거리가 많이 덜어질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그게 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자꾸 그게 수행을 통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자신을 그렇게 단련시켜 가야 돼. 가슴 속에서 그럼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올 때 기도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딱 잡는 방법을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아 이게 내 어변이다. 그래서 모든 걸 일단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내 탓이다. 네. 왜 나로 그러냐면 그게 그냥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 욕심이 있었고 내 안에 그런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내 자신은 그냥 무시하고 일어난 상대를 향해서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 자기에 대한 걸 한번 회광반조하라는 말 하잖아요. 네. 응? 조각하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래,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은 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좀 부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렇죠. 누구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느린 걸음으로 두고 보면서 하나하나 있는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거. 올해는 좀 저도 더욱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스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일이 하면 다 끝나고 나서 그렇구나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니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 올라오는 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납득을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어서 확 돌아서면서 아니 근데 하고선 다시 또 뭔가를 시작을 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일상적인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이고 음. 세상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어떤 행복이 되고 세상을 맑게 만드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네. 삶을 통해서. 네. 예. 스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그렇게 해오신 다행이에요. 분이 예,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그 일단은 캄보디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올해 되면 이제 다 정상화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좀 가실 준비를 하시다가 또 중간에 중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 조금 들려주세요. 거의 1년 반 이상을 못 갔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함께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특히 그동안 이제 후원을 받아서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같은 그런 학교도 학교 짓고. 준공 낙성식 또 무슨 저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세종학당 그 보이베에서 그 학교를 졌는데 네네. 그걸 낙성식을 못했죠. 저기 때문에 네. 또 그 외에 집 짓기 그러니까 그 빈민가 이렇게 집 짓는 일들 네네. 또 뭐 그 수원마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도로를 다 새로 정비해 놨는데 그것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한번 네. 봐야 되는 그런 것도 네. 있었고 이제 작게는 우리 아이들이 2년 동안 거의 못 보니까 졸업 여행도 못 했고 또 졸업해서 우리 로터스 월드를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서로 작별의 인사도 아유. 서로 못 나누고 그래 등등 있었고 또 결혼식 또 아이들을 낳고 결혼했던 아이들도 뭐 그냥 축의금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 보고 그래야 그런데 그런 되는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표까지 다 사놔놨다가 음. 오미크론이 갑자기 생겼어. 떠나기 일주일 전에. 네. 그래가지고 뭐 또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네. 그럼 당분간은 정말 오간다는 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도 그럼 그쪽에서 로터스월드 활동가 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인가요? 아니 그 한 사람은 오미크론이 있음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갔어요. 어머나. 왜 거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우리 그 원장 스님, 선문 스님은 거기서 상주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거기 담당 국장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죠. 가서 아이고야.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이런 봉사 단체들도 그렇고 또 업무상 예. 그 동안에도 자가격리를 뭐몇 주씩 네, 하면서도 그렇죠. 일을 하러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또 이 비행기 노선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직항으로 갈 것도 직항으로 못 가서 돌고 돌아가지고 가서도 그렇죠. 일을 보고서는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유 빨리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얘기한 지가 언젠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도 건강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 올해는 그러면은 스님 그래도 뭐 오고 가면 조금 여의하지 않더라도 예. 로터스 월드는 거북이의 걸음으로 차근차근 아마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이미 뭐 그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선진국에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네. 심지어는 뭐 세계 그 경제 석학들이 이제 일본을 앞선다. 음. 일본의 경제 석학도 그렇게 네, 평할 네. 정도로 네.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제고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K-팝 잘 알다시피 그쵸. BTS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엄청나죠. 저 네. 뭐 오징어 게임인지 예, 뭐 맞습니다. 미나리인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세계 어떤 문화, 정신 문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 클로즈업되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음. 요즘 젊은이들이 네. 한국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더군다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하면 뭐 최고의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이나 네. 저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조금 우리보다 크기라도 하지. 우리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냥 그게 관심이 보통 높은 게 꿈이 많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네. 뭐를 해야 돼? 그 네. 가서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돼. 문자를 알아야 돼.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인데 그걸 지금 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좀 지역적으로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이제 이미 그 뽀이빼스는 한글 학당 세종 학당에서 네. 한글 학당을 만들었지만 네. 이제 좀 그 미얀마, 라오스 등등에도 그런 그 욕구를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한번 한글 교육을 하는 사업을 좀 진행해 보자. 네.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얼마 전에 있어요. 그 SNS에서 인도 결혼식인데 그 사리를 예쁘게 입은 그 여인 둘이서 아마 소녀들인 것 같아요. BTS 노래에 맞춰가지고서는 그 피로연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막 환호를 하면서 그러는 거 보고서는 야 진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갔구나라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한국말로 나쁜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영어나 뭐 이런 말, 일본어 이런 거로 뭐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예. 이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또 세계와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로터스 월드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사찰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보현선언 우리 불자님들. 네. 그래요. 진짜 참 뭐 말이 보현선언이지. 네. 보현선언이 생기기까지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보현선언 보현행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그 굉장한 그런 감동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같은 게 더 크게 생겼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저의 버팀목이 돼줬고 그러니까요. 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원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매니저들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활동하는 그 아이돌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대표 선수들은 이제 빛을 받으면서 뭔가 활동을 하시는데 항상 그 뒤에서 수많은 매니저들이 지켜보고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매니저분들이 우리 보현선언의 불자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섭섭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또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믿음으로써 함께 해온 세월이 있으시니까. 젊은 시절에는 진짜 냉정하리만큼 그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네. 소위 말해서 리액션이 없었어요. 제가
말하자면 감사하다, 고맙다, 어. 뭐 이런 말이 거의 없었어요. 당당한 그런 일방적이었어요. 아,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도시라는 것은 주함이 없이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다른 곳에 안 쓰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개인이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걸 모아서 공덕을 짓는데. 그런데 그걸 누구라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걸 바르고 정의롭고 참된 곳에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도리어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혼자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그것만은 아니구나. 그분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네. 정말 참 매일 법당에 올라가서 네. 또 사시 헌공을 할 때는 그 참여한 분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하나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네. 이제 감사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랄까요. 그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한다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저기 로터스 월드 백서 나왔을 때 일일이 다 감사하다고 다 서명하셔가지고서는 다 드렸다는 증정하셨다는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비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자비혁명. 자비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잘하는 것은 능히 그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 두려움 정말 그런 것들을 거두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혁명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보듬고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네. 이런 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축원을 할 때 네. 그런 생각. 내가 이 축원이 과연 이분의 그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이 자비심이 미치냐. 올해 우리 불사님들 좀 공부 좀 한다거나 내지는 마음의 뭔가 양식을 위해서 책 한 권씩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새해니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책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독일의 프란츠 그 알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인데 네. 단 하나뿐인 우리 집. 단 하나뿐인 우리 집. 그러니까 Our Only Home이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됐는데 이제 환경 운동가하고 이런 운동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거기에 달라이라마 스님과 이 프란츠 알츠라는 이분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불교적 해석 또 기독교적인 그런 또 이 프란츠 알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또 해서 같이 한 아주 가늘은 아주 부담 없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걸 하나 좀 추천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오래전에 제가 본 책인데 목성균 선생이라고 수필집이에요. 그게 목성균 선생은 이미 돌아가셔서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문과를 안 나와서 대학을 안 나온 분이고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하다가 늦게 이 문단에 들어오신 그런 분인데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낸 수필집이 있어요. 누비천애라는. 누비천애가 이제 그 아이들 업고 다니는 이제 이렇게 보자기 천애라 그러죠. 천애. 누비로 만든 천애. 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 수필집은 그분이 쓴 모든 수필을 전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들고 저기 할 때 가끔 하나씩 이렇게 그냥 펼쳐서 한 두 장, 석 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으면
문장도 이쁘고 음. 또 그 하나하나 그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달라이라마 그리고 또 독일의 학자 알트라는 이름 네. 성을 가진 네. 다나나뿐인 우리 집 그리고 목성규님의 누비천해라는 네. 책을 네. 올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답답하면 꼭 누비천해를 이렇게 보고 아. 몇 단원 이렇게 딱 네, 읽고 또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도닥도닥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글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이사장이시고요. 보현선언 회주이신 성관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새해에 우리 스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 힘도 받고 올해도 잘 살아보세.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마 우리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불자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로터스월드 느린 걸음으로 차근차근 더 발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